좋은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치에 의지해서 이 신구의 삼업을 조정하는 작업. 그러면 이치를 뭐라 그래? 그 이치에 의지해서 그러면 그 이론이죠. 신구의 삼업을 조정해서 작동시키면 행이죠. 그러면 이치를 아는 거는 지죠. 지와 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제 이 도를 배우는 거겠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으면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는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면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낼 수 있는 면면이 이어지면서 지치지 않으면서 꾸준히 낼 수 있는 힘의 정도, 노력의 정도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들, 딸이 공부합니다. 근데 아들, 딸이 다 태어나면서 자기의 총명지혜 정도가 있는데 자기 총명지혜와 체력에 맞게 지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할 만큼의 양과 힘 조절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기가? 예? 많이 못 알아. 근데 거기서 더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퍼지고.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부족하지 않게, 넘치지 않게 그 길을 찾는 이가 누가 총명해요? 그분이 총명한 거예요. 그분이 그 선을 찾는 이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에게 가장 총명하게 선물을 하는 거죠. 우리는 기대치 밑에서 기대치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내가 나의 기대치에 눌려서 질식할 수도 있고, 내가 부모님의 기대치에 눌려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가족의 기대치에 눌려서 질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화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로 말하면 비참하죠.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해나가면서 운동으로 치면은 운동을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고 하면 할수록 체력도 좋아지고 그러면 또 그 정도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치지 않고 하면서 건강해지고 이렇게 이 즐겁게 되고 요 선을 계속 찾으면서 나가면은 그러듯이 그 인생길도 나도 그런 인생길을 찾아갈 권리가 있고 너도 그런 인생길을 찾아갈 권리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나도 찾고 너도 찾고 서로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중에서 뭐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애매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이 사람에 의지하느냐 법에 의지하느냐 법에 의지하는 게 좋죠. 그러면은 무엇에 의지해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법에 의지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큰 그림 하에서 이렇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선지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마음이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으면 도를 얻을 수 있다. 도를 얻으려고 간혹 급하게 몰아치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급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빡빡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네가 몸과 마음을 급하게 빡빡하게 몰아붙이고 싶은 충동이
있죠. 그러면 급하게 몰아치다가 얼마 안 가 몸이 피로하게 된다. 몸도 피로하고 마음도 피로하고 그러죠? 그 몸이 피로하게 되면 마음에 바로 번뇌가 생겨. 그러면은 딴짓 할까 안 할까? 부모님이 저기 이렇게 그 눈에 불을 켜고 있으면 아이들은 부모님 눈을 피해서 숨을 좀 쉬어야 되니까 딴짓을 그죠? 허용 안 하면 안 보는 데서 하지 뭐. 안 들키게 하고. 그러듯이 뭐냐면은 또 돌을 넣었는데도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봐봐요. 훅 했다가 그 다음에 지쳐서 쉬었다가 또 급하게 훅 달려갔다가 또 지쳐서 좀 쉬다가 보면은 세 번만 3km를 가야 되는데 100m를 전력 질주하다가 그 100m쯤 가서 좀 앉아서 쉬었다가 또 100m 전력 질주했다가 또 앉아 쉬고 또 100m 전력 질주하고 앉아 쉬고 나면 일어나고 싶어질까 안 일어나고 싶어질까? 한 세 번째 휴식 자리에서는 아예 퍼질 것 같아. 안 일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뭔가 거기에서 핑계거리가 생겨서 다른 할 일이 생기거나 다른 관심거리가 생기면은 그쪽으로 수부적하니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그런 비슷한 거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급하게 몰아치다 보면 얼마 안 가 몸이 피로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몸이 피로하게 되면 마음에 바로 번뇌가 생긴다. 번뇌가 생기는데 번뇌는 이게 지금 상황이 이제 피로하게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뭔가 달콤한 미끼들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하거든. 그럼 그 미끼에 강렬한 충동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우선순위가 바뀔까 안 바뀔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수시로 바뀌게 되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갈짓자로 갈팡질팡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수시로 바뀌는 사람은 인생이 갈팡질팡하는 거 아닌가? 그 순간순간만은 총명하지. 왜? 최고의 우선순위를 따라가니까. 근데 인생길이 눈길이라고 치면은 그 눈길 위에 난 발자국처럼 인생길 위에 난 발자국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면 갈팡질팡, 갈짓자죠.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거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빡빡 긁고 괴롭히자는 얘기일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이 다음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설계하는 것일까? 경전을 읽을 때는 어느 대목으로 착안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냐? 아니면 경전을 읽은 힘으로 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나를 갈구는 거냐? 너 왜 과거에 그렇게 안 살았어? 이러고 현재의 나를 갈구는. 대개 사람들은 뭐죠? 과거에 의지해서 현재의 나를 갈구는 쪽에다 많이 에너지를 쏘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많이 쓰죠? 그러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세상에 내가 나까지 또 이 과거까지 들춰가면서 나를 계속 갈구고 있으려면 그러면은 자,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빚을 졌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 빚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런 빚질 일을 했다고 나를 계속 갈고요. 그러면 빚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이거 하고 빚이 있구나. 그럼 내가 열심히 벌자. 벌어서 이게 좀 아껴 쓰면서 벌어서 좀 갚자.
이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뭐 하려고 그때 그때 쓸데없이 빚을 끌어다 쓰고 뭐를 하고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경전을 읽을 때는 현재로부터 이 이후의 삶을 개척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거. 물론 과거도 살펴보지만은 그건 뭐죠? 앞으로 이게 갚아야 할 빚의 종류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는 좀 그런 거를 그리고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은 부채를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청산할 건가? 이 복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많이 벌 수 있는가? 공덕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과거의 빚을 어떻게 빨리 청산하고 나도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그러겠죠? 마음에 번뇌가 생겨나면,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수행길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그러면 그 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수행길에서 바로 물러나게 된다. 그러죠? 그 길에서 우선순위가 이제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치를 기준으로 신구의 삼업을 조정하는 작업, 이치의 신구의 삼업이 편안하게 수순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다가 그냥 다시 업대로 사는 쪽으로 훅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수행길에서 물러나고 나면, 자, 그럼 사람이 수행길에서 물러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도 이런 사람도 경험이 있고 저런 사람도 경험이 있는데 성공한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 실패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치죠. 자, 실패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누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 그래, 잘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거 해봐도 소용없어. 그거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부정적이죠. 그러면은 경전을 읽는 거는 복덕이 될까 안 될까? 경전에 맞춰서 신구의 삼업을 조정하는 거는 공덕이 될까 안 될까? 복덕이 되고 공덕이 되죠. 그런데 자기가 하다가 실패했어. 하다가 우선순위가 바뀌고 실패했어. 그러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남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해봐도 네. 이러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쌓아갈 수 있는 복덕과 공덕의 길을 막아. 자기가 쌓아갈 복덕과 공덕의 길도 막아. 남이 쌓을 남의 인연복도 다 막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죄업이 반드시 더해질 것이다. 그렇죠? 금강경에서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수지독송하면서 위타임설하면 그 한 구절이라도 읽고 외우고 신구의 삼업으로 소화하고 그렇죠? 생활화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수지독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사람의 이 공덕은 불가사량하다. 계산이 되지 않을 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수지독송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이가 수지독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그 복이 그렇게 크다 그러면은 못하게 틀어막았으면 이게 까먹는 복의 양이 그게 한량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의 크기가
한없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수행자가 알맞은 수행 상태는 뭐죠? 팽팽한 것과 느슨함에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자기를 그걸 계속 실천해 가면 이 부처님 법이 우리를 청정하게 만들까 아니면 오염되게 만들까? 청정하게 만들까. 그리고 몸도 마음은 편안하고 몸은 즐겁고 안락하기만 하면 그럼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도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겠죠? 자, 경문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4장. 사문이 밤에 가섭 부처님의 유교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슬프고 긴장되었으며 마음은 출가를 후회하면서 세속으로 물러나고 싶어 했다. 부처님이 그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예전에 석가집에 있었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했었는가? 사문이 대답했다. 검은고 타기를 즐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검은고 줄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문이 대답했다. 검은고가 울리지 않습니다. 검은고 줄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문이 대답했다. 검은고 소리가 끊어집니다. 팽팽하거나 느슨했던 검은고 줄이 알맞은 조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문이 대답했다. 검은고에 여러 가지 음이 두루 잘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문이 도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마음이 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으면 도는 얻을 수 있다. 도를 얻으려고 간혹 급하게 몰아치면 급하게 몰아치다가 얼마 안가 몸이 피로하게 된다. 그의 몸이 피로하게 되면 마음에 바로 번뇌가 생겨난다. 마음에 번뇌가 생겨나면 수행길에서 바로 물러나게 된다. 그가 수행길에서 물러나고 나면 죄업이 반드시 더해질 것이다. 수행자가 알맞은 수행 상태에서 청정하고 안락하기만 하면 도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어때요? 이제 처음 읽었을 때하고 이렇게 같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한번 쭉 읽어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아주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이 경전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